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과 삶을 보며 외로이 홀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것을 외치고 증거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사명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가? 그의 마지막 사명은 자신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선지자로 세우는 것. 이제 다음을 이 사역을 맡기는 것이 바로 그의 마지막 사명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음 세대, 다음 시대,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그에게 이제 부임하는 게, 또 그에게 역임하는 게 바로 그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오늘 참 좀 아이러니한 것 같고 좀 신기한 것 같지만 아주 긴 여행을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는 떠나게 되는 거죠. 이 사명자로서의 시작을 하기 위한 여행을 출발합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두 사람의 이 일생의 마지막인 여정이 시작되죠. 그런데 이들이 좀 호기로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가는 곳마다 둘 사이에는 똑같은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엘리야는 어느 장소로 계속 이동할 때마다 또 그 장소에 도착하고 또 다음 장소로 떠날 준비를 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잘 왔다. 여기까지 해도 되니까 여기 머물러라라고 권하고, 엘리사는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죠.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뭐냐면 너 정말 이 사명의 길 끝까지 갈 수 있겠니? 이 엘리야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 이 끝까지 올 수 있겠니?라는 진짜 마음속에서의 질문일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 저 끝까지 갈 겁니다. 엘리야, 당신이 가는 그곳에 끝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마 엘리야는 마음속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엘리사야, 네가 나를 보아서 알겠지만 내가 믿음으로 가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싸웠던 지난날의 이 길은 정말 대단하고 뭔가 특별하고 뭔가 기사와 이적만이 나타났던 그런 꽃길이 아니라 이 길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진짜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정말 외로운 길인데 너 진짜 갈 수 있겠니? 이 길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정말 외로운 길인데 너 진짜 갈 수 있겠니? 라고 엘리사에게 질문한 거겠죠. 아마 이런 질문일 겁니다. 근데 엘리사의 답은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네, 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 끝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 실제 엘리사가요 끝까지 갑니다. 실제 엘리사가요 이 엘리야를 따라 끝까지 따라가죠. 오늘 이 엘리야는요 그렇게 따라온 이 엘리사를 보며 오늘 이 마지막 순간, 오늘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자 자신을 끝까지 쫓았던 이 엘리사에게 하나를 말합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봐요. 이제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엘리사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 엘리사라면, 우리가 만약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도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참 많이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잘 왔는데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 뭘 구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서 진짜 뭘 원하냐고 물어보실 때 정말 우리는 무엇을 구할까? 저도 진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본능적인 거라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아마 우리가 수고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 원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아마 대부분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그런 원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고했던 것에 대한 보상, 지난날 열심히 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게 사실은 우리 안에 숨겨진 상식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질문에 엘리사가 구한 것은 사실상 이 상식선을 뛰어넘은, 상식선과 전혀 맞지 않는, 그것을 벗어난 다른 어떤 좀 특이하고 호기로운
그런 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엘리야를 통해 이 엘리사가 구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만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아마 보편적으로 이 은혜를 구하는 것은 아마 일반적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엘리야는 그렇게 구한 이 엘리사의 그 원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려운 걸 구했다. 정말 어려운 걸 구했다. 아마 속으로는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속으로는 굉장히 귀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 이렇게 하죠. 정말 어려운 것을 구했다. 그런데 만약 네가 나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 자리까지 만약에 네가 끝까지 따라온다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자리까지 네가 그것을 지켜보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따라온다면 이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뭐냐면 마지막 그 자리까지도 끝까지 따라오라는 거예요. 엘리사 너의 바람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끝까지 따라오라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여기서 끝났다. 여기가 마지막이다. 여기까지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거기서 멈추지 말고 끝까지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 성령의 갑절의 은혜,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은혜, 내게 진짜 주셨던 그 은혜의 갑절이 너에게도 이루어질 것이고 너에게도 그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바란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따르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요 그 때에 맞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 속에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서 정말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힘들지만 읽고 들었던 말씀을요 끝까지 순종하기를 발버둥 치고요. 때로는 우리가 설령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발버둥 치지만 넘어질 때가 있죠. 설령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씀을 따르겠다. 또 다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겠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달려갈 때 하나님은 쓰러진 나를요. 자신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자신의 때에 맞춰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따를 때인 거예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런 여러 가지 믿을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두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고 오직 말씀만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 또 하나님만이 나를 세워 주신다는 것, 회복해 주신다는 것, 치료해 주신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꺼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구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았을 건데 그럼에도 왜 오늘 그리고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의 이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구했을까? 우리 참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하지 않는 것들인데 왜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한 그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구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사실은 스스로에게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상황을 또 한번 묵상해 보았는데요. 제가 그 묵상 중에 발견한 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구한 이유는 이 능력을 받아서 뭔가 그가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과 이사를 나타낸 이유, 이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지겠다. 뭐 그런 것보다 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강한 사람으로 앞으로 비춰지고 싶다. 또 원하는 건 다 소유하는 그런 부자로 살겠다. 뭐 또 자신이 무슨 특별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그 사람들로부터 추종을 받겠다. 이런 뭐 인간적인 어떤 본능적인 구조 속에서 원했던 그런 구함이 아니라 그는 아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엘리야 앞에 이것을 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아마 자신이 이제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니 어떻게 하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그는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오늘 이 하나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엘리사는 이걸 알았을 거예요. 아마 엘리야가 떠난 이후 앞으로 자신이 마주할 시대는 지금 내가 엘리야와 산 시대보다 분명히 더 악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더 악하고도 더 악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에게 있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엘리야의 그 믿음이 오늘 자기에게도 갑절로 임해야지만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그는 여겼을 거예요. 엘리야처럼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고난이 와도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돼야지만 전할 수 있을 거라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 이 은혜가 자기에게 없다면 자신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전할 수 없었을 뿐더러 아마 자기도 혹시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욕망을 쫓아 세상의 기준을 쫓아 달려가는 그저 바알을 믿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 그는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자기가 변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운 생각에 아마 그는 빠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마주할 그 더 악한 시대, 그 믿음을 찾을 수 없는 그 시대, 자신을 사랑하는 시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를 바라보며 그 속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아마 이 갑절의 능력을 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 능력을 구하고 계시나요? 요즘 청소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또 다음 세대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오늘 열왕기하 말씀의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아주 가끔 무심코 정말 스치듯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걸 느껴요. 하나님이 중요한가 이 아이들에게? 대화 속에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사는 시대가 맞는가? 사실 이 아이들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성공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부자가 되는 것, 그냥 잘 되는 것, 그냥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그것이 그냥 풀어지는 것, 이것이 그냥 다거든요. 그냥 돈과 명예, 권력, 뭐 이런 우리가 어른들이 정말 우리도 좋아할 만한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꿈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참 무서운 시대죠. 적어도 이전에는 어른들이 그런 걸 소망했었던 시대가 있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좀 희망적인 뭔가 조금 이상적인 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그런 게 없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돈, 권력, 명예, 이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굳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오직 자신의 노력이, 자신이 중요한 시대이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이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은 알지만 그분의 진짜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혹시 요즘 나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이 아이들만의 대화가 아니죠. 요즘 이 시대의 생각들이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의 능력을 사실상 부인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은 고민에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왜 갑절의 능력을 구한 이 구심점에서 분명히 이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섬겨서 갔을까?
이것이 사실 우리가 늘 평상시 아주 일상적으로 엘리사가 구한 이 은혜는 사실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은혜인데, 사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갑절의 은혜. 우리가 사실은 이 갑절의 은혜를, 이 갑절의 능력을 좀 다른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오늘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이 갑절의 능력이 내게 있을 때 뭔가 대단하게, 뭔가 크게, 우리가 뭔가 특별하게 그렇게 비춰지기를 간혹 소망하면서 이 능력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의 관점에서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구했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능력을 구했다는 거예요. 너무 갈급한 심령으로 구했고, 너무나도 정말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생각하니,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 심령으로 오늘 이 능력을 구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혹시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죠. 말씀을 전한 제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이 능력을 구할 때 이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나라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분이시다. 나를 통해 그렇게 하실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이 엘리사는 가지고 오늘 이 갑절의 능력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하루의 삶을 또 하나님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삶을 살 것인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엘리사의 오늘 이 갈급한 심령을 가진, 이 믿음을 가진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는 그 생각을 하시며 이 능력을 구하며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축복을 받아 대단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무너져가는 모든 것들, 실제로 우리 눈앞에 봤던 많은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했던 그 광경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을 고심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소망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구하시는 저와